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리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같이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2장 강의가 끝났잖아요. 그럼 13장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저희가 13장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한 설교집도 다 나눠줬기 때문에 반복해서 13장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나눠준 설교물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이 13장 전체에 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4장부터 이제 다시금 성경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소문이 무서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 이게 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입에 막 오르내리락 하면서 세상에 점점 흘러가는 그런 것을 소문이라 하죠. 그래서 이 소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참 무섭죠. 이 칼이 아닌데 이 소문이 손에 쥔 무기도 아닌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죠?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에 잘못 걸리면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터넷 세상이니까 더 확산 속도가 지금 소문이 빠르지 않습니까? 댓글 하나가 탁 달리면 뭐 엄청나게 퍼지고, 그래서 오보된 뉴스가 한번 딱 떴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검증하기 이전에 그냥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소문은 정말로 살리는 일도 하지만 죽이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일도 하고 또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쁘게 하는 소문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두렵게 만드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문을 듣고 매우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우울하셨습니까?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기쁨 소식보다 늘 우울함만 드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소문 듣기에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아마 좀 좋은 소문 듣기를 아마 이렇게 원하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좋은 소문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좋은 소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좋은 소문 참 듣는 게 필요한데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각종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그 소문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소문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하였으면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이방의 나라까지 그 소문이 흘러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못 사는 동네였던 갈릴리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저 예루살렘에까지 이 소문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보다 못한 것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지나서 가나를 지나서 나사렛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저 밑에 있는 갈릴리, 특별히 서민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한 사람의 소문이 막 진동을 하고서 그것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그냥 소문을 타고서 중앙 정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 왕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아마 적각하게 더 들렸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이죠. 그는 이제 이 분봉왕으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지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눴어요. 4개의 지역을 나눠서 4개의 지역에 각각 통치자를 하나씩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분봉왕입니다. 오늘 우리시로 얘기하면 지자체장이겠죠. 그죠? 여러 팔도를 나누고 도지사를 세우잖아요. 지자체장 정도가 이제 이때 당시 분봉왕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지금 갈릴리 지역이랑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은 요르단 지역인데 지금의 이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어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누가 떠올랐냐면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머릿속엔 세례 요한이 떠오른 거죠. 이 상관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향하여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헤롯 안디바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지금 언짢은, 그리고 어쩌면은 기회만 엿보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거죠.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이 너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헤롯 안디바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헤롯 안디바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2절로부터 11절까지는 헤롯 안디바가 생각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점점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탐욕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는 누구랑 결혼을 했었냐면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런 페트라 지역의 왕의 딸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미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 결혼 생활하다가 누구에게 이제 눈을 돌리냐면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 또 하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 헤로디아와 불륜을 일으키죠.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결국은 나바티안의 공주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하여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도덕적 잘못에 대하여서 책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다면 참 좋은 지도자로 남았을 텐데, 근데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도 좋게 듣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좋은 대로만 해석하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헤롯 안디바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이 지적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나를 대적하는구나. 내 권한에, 내 권력에 지금 도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원래 윤리는 정치적입니다. 윤리적인 것은 대부분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헤롯 안디바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였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매우 존중하고 있으니까 감히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은 뭐 선지자로 알고 있고 이는 본인도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볼 때에 세례 요한은 결코 불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만 발박 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헤롯 안디바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냐면 헤롯이 이제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성대한 생일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원래 유대에는요 생일잔치라는 게 없어요. 유대의 민족에게는, 유대 전통에는 생일잔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이 생일잔치를 크게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그 사회가 이방인의 어떤 문화가 유대 속에 다시 깊숙이 들어와서 매우 혼합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나게 나오게 된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 자신의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청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신,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 다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는 흠을 보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다 모입니다. 거대한 잔치에 다 모이게 합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죠. 성경에는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 전쟁살성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는 이 딸 이름이 살로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이 헤롯 안디바 앞에서 이제 춤을 춥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또 얼마나 그 자리가 연회 장소였으니까 술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아마 헤롯 안디바가 술에 취한 것입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겠죠. 그때 이 헤롯이 헤로디아 딸에게 과감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헤로디아의 딸은 잠시금 밖으로 나갔다가 어머니 헤로디아를 만나고 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에는 축제를 열어도 남자들이 모이는 축제 장소와 여자들이 모이는 축제 장소가 따로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 이제 딸이 와가지고 묻고서 다시금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소반에 달라, 이 저녁 식사의 접시에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큰 조롱인지 몰라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반의 접시에다가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조롱이죠. 그것은 헤로디아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헤롯 안디바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자기의 어떤 삶을 즐기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그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사실은 술 취한 가운데 한 약속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봉왕은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함부로. 그런데 지금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권한도 넘어서는 그 일들을 실행하는 거죠. 뭐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 9절에 보면 9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죠? 자신이 흠을 보여주기 싫어서 의로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 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 사실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건 지금의 일이에요. 그 과거의 일을 다시금 회상하고 다시금 현재로 왔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였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헤롯이 자신의 장인의 나라인 나바티안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한몫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바티안의 왕들이 화가 난 거죠. 자기 딸을 이혼시켜서 돌려보냈으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헤롯 안디바가 패하고 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쟁사를 썼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 전쟁에 패한 것은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게 그들이 쓴 유대 전쟁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자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번쩍 떠오른 겁니다. 또 불편함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헤롯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정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 역사를 일으켜내는 모습을 이제 가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봉한 헤롯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을 세례 요한의 부활로 생각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생각할 텐데요. 첫째는 복음의 동일성입니다. 그렇죠?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떠올랐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복음의 동일성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얘기예요. 이미 죽였는데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증거하였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것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하였던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400년 동안 이 놀라운 복음이 끊어졌는데 다시금 광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헤롯에게도 증거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헤롯에게 전한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로써 망할 것이다. 이거 세 요한이 헤롯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불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잠시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동일하였습니다. 복음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의 동일성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편제성 혹은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공간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때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다 잠깐 반짝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길게 살지 않았죠? 그죠? 거의 예수님과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먼저 죽었으니까, 그죠? 예수님 좀 더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33년 살았어요. 30년 말고 공생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둘 다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서로 다른 시간이 있었지만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같은 복음은 시간에 막히지 않고 공간에 담기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대함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거를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맺은 언약 약속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구속은, 그 약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시에 주었던 그 복음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구속의 역사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한 구속,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다른 공간과 시간에 있었지만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은 시공을 떠나 항상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에서 세례 요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눈에는 세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공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복음의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시공간이 다른데 그곳에 동일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실제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으면 귀찮은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러겠죠. 뭐 귀찮은 거 제거하면 얼마든지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제거해버리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귀찮은 것을 제거하는데 이 권력자들은 주저하지 않거든요. 이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항상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세력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토론해서도 모욕을 주고 없애려고 해요. 그게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정치인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명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런 좋은 정치인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인과 함께 산다는 건 큰 복이죠. 그러나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과 사는 삶이란 행복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쉽게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정치인들. 이게 지금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말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원래 죄인들은요, 죄를 지적하면 크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욕 안 먹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칼럼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 안 먹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산 거 그러면은 욕 안 먹을 거야. 그럼 좋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말하면 화가 납니다.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제 마냥 하이에나처럼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뜯으려고 아주 그냥 온갖 준비를 당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참 좋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도 동일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헤롯 안디바는 주춤합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는요, 공의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의가 아니라 체면이에요.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에요. 이게 헤롯 안디바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공의보다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력인 칼을 마음껏 휘두른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부여된 권력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평화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탐욕과 체면을 위하여 남용된다면 그 정치인의 생명은 단명되고 맙니다. 실제로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죽이는데 일조합니다. 이 헤로드 안디바는 나중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로드 안디바는 예수님까지도 기꺼이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여서 이제 그의 권력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죠.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헤로드 안디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바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그는 그 권좌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여겼지만 그의 권력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속사도들과 변진가들과 그리고 교부들과 수가사도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헤로드 안디바의 권력은 사라졌지만 복음은 시공간을 떠나서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나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복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복음의 전복성입니다. 그렇죠? 전복, 먹는 전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복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이룹니다. 정권이나 체제 따위를 무너지게 함. 이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복입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굴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의 직원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여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고난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하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왜 꼭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냐고. 이 작은 고난에서부터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영광의 지름길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표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도덕적 불륜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모든 세상이 다 동일합니다. 바른 것을 전하면 아멘하지 않아요. 저항하죠.
적당한 것을 전하면 고맙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돕고 섬길 때 잘 섬겨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저항합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자는 거야. 우리 받아서 좋고, 그 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세례요한은 정직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세력들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세례요한처럼 타락한 세력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치인이 예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뒤에서 삼킬 것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하는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늘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맡겼냐?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만민의 이방인들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이 헤롯이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 자신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헤롯을 향하여서 이들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나니.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자신에게 바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교회처럼 희생양 삼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 없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감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알았어요. 고난이 자신한테 온 거 알았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누구든 관계없이 불의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 하였습니다. 복음은 연약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겨자씨 하나를 큰 나무가 되듯이 복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세계관의 전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 사람들의 세계관이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이 전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집니까? 교회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 맨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RM에 쓴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선교는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선교사가 나가는 건 교회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 사회를 전복시킵니다. 뭘 전복해요? 그 사회가 가지고는 세속적 세계관이 전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복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전복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모든 곳에 목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뀌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전복되어지는 거죠. 그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삶의 변화와 정치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변화의 시작은 항상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전복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로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세상은 전복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복음은 전해지고 세상은 전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헤롯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떠오른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아시고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오직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울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할 때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바울은 내 몸에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은 뭐냐? 십자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를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헤롯 안디바처럼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복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편재적입니다. 또 영원하며 전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진리를 전할 때 고난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영광의 날, 너희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의 선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면 영광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세력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며 세상을 전복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6장 21절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반드시 드러날 거란 말씀입니다. 사라지지 않고요, 순교자의 죽음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피를 다시금 들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피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나일 주교는 세상은 조만간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온유함으로 시련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교회의 현실이 어떠하든, 어떠한 압력 속에 있든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을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신 목사님 어때요? 그래서 난 힘 있죠? 힘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아지네.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동시에 어떤 소문으로 소문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소문나길 원하세요? 빛과 소금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교회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여러분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를 잘 돕는 그런 교회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으로 소문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자로 소문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소문나야 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로 소문나야 합니다.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빛과 소금교회로 소문나야 합니다. 조교회는 정말 복음이 합당한 교회라.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문나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